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라마 나요에 있더이다. 이 라마 나요.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실망하고 또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고향에 이제 내려가 있죠. 이제 거기서 이 사무엘은 이 하나님 말씀을 또 기록하면서 또 이제 많은 이 후배 이 학생들을 또 이렇게 교육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이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예, 가서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그 나요시라는 장소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다윗이 도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마 나얏,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라마 나얏. 성경에 뭐 다른 데 나와 있지는 않고 여기에 이 라마 나얏, 이 다윗이 여기로 이제 도피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기름을 부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 대장 앞에서도 그 어린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그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이 골리앗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때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과 다르지 않아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 잘생기고 나랑 어쩜 이렇게 성향이 비슷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윗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그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그저 비천한 그냥 그죠? 예, 이세 아들, 그것도 말제 아들. 이제 그러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겠다. 또 형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약을 이제 맺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점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사울이 그걸 뭐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론이 뭐 다윗 하니까 이 사울이 이 처음에는 다윗을 그냥 주목했는데,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랬는데 점점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자기 입지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고 또 불안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세우면 세워질수록 이 악신이 이 사울을 점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성도들은 점점 이 사울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 보니까 그 기사가 또 났는데 뭐 잘 아는 내용들이죠. 현대인들이 이 불안장애가 많다고요. 불안장애. 어린 아이도 그렇고, 예? 어른들도 그렇고 이 불안장애. 그래가지고 괜히 두렵고 뭐 호흡이 가파지고 또 나도 모르게 이 돌발 행동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심각하대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그 상담하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더욱이 지금 요즘 어때요? 이 전염 계속 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기인데 물론 감기지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감기 때문에 불안해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감기가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대인 기피, 점점 사람들과 관계가 점점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고독하게 되고 외로워지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옆에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자, 이 사울 왕의 딸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이미 이 사울이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자꾸 이 거짓을 번복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큰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이 있는데 큰 딸을 주기로 해놓고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면 내 딸을 주겠다. 이 말만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전쟁에 나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 나아가 싸우게 되면. 하지만 이 다윗은 참 겸손해요. 다 알면서도 겸손하게 또 나아가서 또 싸워요. 또 잘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울의 그 둘째 딸 이 미갈이 그 다윗을 보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아, 미갈이 이 사울을 사랑하는 거. 아, 다윗을 사랑하는 거.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자, 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수록 다윗은 잘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더욱 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참 우리가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와 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가봐야 압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다윗은 분명히 천국에 계시겠죠? 저 구석에 사울 희미하게 살 것 같은데 만일에 보인다면 참 다행인 거죠. 아,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사울은 급기야 나중에 자살하기까지 합니다. 여러 면을 볼 때 참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니까.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종 다윗을 평생 적으로 이렇게 사는 그러한 참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믿는다 하고 직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울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반대에 서 있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30절에 계속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자, 보세요. 이 다윗은 신분도 미천한 가운데 있었고 또 뭐 나이도 어립니다. 그가 뭐 좋은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기술을 잘 배운 것도 아니고 그는 고작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런 목동이 목동.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를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지혜를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이 심히 귀중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셔요.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에 선다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높아지려고 뭐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뭐 유명해지려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이름 좀 나고, 예? TV 보니까 뭐 가수로 뭐 스포츠로 예? 아니면 뭐 다른 여러 분야에서 아주 이름이 나니까 그 부모도 뭐 좋고 뭐 주위 있는 사람들도 뭐 같이 뭐 도움을 받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부러운 거예요. 그죠? 세상 부러운 거예요. 예? 이름 날리는 사람들 보면 세상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게 부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그 속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대부분 그래요. TV에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은 다 허울이에요, 허울. 다 가면이에요, 가면. 왜? 그렇게 해야 계속 자기들이 그 인기를 누리고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진짜의 모습은 없고 그냥 그 보여지는 거 그렇게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최고예요, 최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있잖아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그 보여지는 거. 그건 돈입니다, 돈. 명예, 영광. 그러나 결국에는 이 사울이 다 가졌잖아요? 못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왕이니까. 뭐 돈, 권력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 제일 불안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은 아주 귀중하게 그 이름을 높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다윗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또 이제 왕 성에 이제 입성했고 요나단도 자기를 좋아하고 또 함께하는 군사들도 다윗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외쳐주고 온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울만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 알아주지 않아도 왕이 알아주면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울왕 밑에 그 간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간신. 사울에게 그 아부하면서 아첨하면서. 그러면 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의 질투심, 시기심,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 예기치 않게 이 다윗이 이제 뭔가 풀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자, 이제는 대놓고 사울이 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표현에서는 심히 기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다윗을 죽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이 살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나단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명령을 때렸잖아요. 다윗을 죽여라. 그 사울 밑에 있던 신하들은 뭐 사울의 말이라면 뭐 다 해야 돼요. 자기 자식도 죽이라면 다 죽여야 됩니다. 그에 샅샅이 찾아서 이제 다윗을 죽이러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요나단이 제일 먼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숨겨주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동안 이제 부친을 잘 내가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이 포장이란 말은 우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좋게 말하다. 이게 뭐 과대 포장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그럴 필요 뭐가 있겠어요. 사실인데 이 요나단이 이 아버지가 다윗을 자꾸 죽이려 하니까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변론해 주는 거예요.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에게 아주 선한 일을 하면 했지 전혀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요나단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죽여라 명령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왕이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 그거 번복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요나단도 자기 목숨 걸고 지금 자기가 아니라 지금 다윗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그 말 잘못했다가는 또 말은 잘했지만 이 사울이 그거 거슬려서 요나단도 그냥 어디 쳐 넣을 수 있어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지금 사울이 뭐 눈에 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가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너무 아끼니까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요나단이 나아가서 진실을 이제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모습은 그저 그냥 우정 아니에요, 우정. 그냥 세상에서 보는 그냥 남자끼리 찐 우정? 요즘도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보니까 자기들끼리 사진도 찍고 예전에는 그런 거 참 되게 사진 뭐 남자들끼리 좀 머쓱하고 했는데 요즘엔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단순한 우정이 아니고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믿음 안에서 성도의 그런 참된 그러한 교제,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이 사울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요나단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뭐 다
사울의 말대로 그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도 죄를 지지만 사울을 잡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또 그에게 피해를 주고 그거 같이 했던 사람들도 다 범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울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울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맹세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물론 지금 당장 요 순간 위기는 좀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참 우리가 보면 사울이 내가 맹세코 이렇게, 이게 한두 번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의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죽이려 했다가 마음이 막 그냥 요동치고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했다가 또 이제 좀 잠잠해지는, 또 다윗이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주면 또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 불안장.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특별해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다 암세포가 다 있고요. 다 몸속에 다 악성 그런 세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건강한 사람들 왜 건강하는가?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한 세포가, 면역 세포가 그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건강한 이유는 이 건강한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세포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매 순간. 특별히 이제 저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저녁에 우리가 잘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이기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견디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또 이제 그 바이러스에 쉽게 이제 지니까 감기도 걸리고 또 여러 병도 걸리고 또 암에도 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네,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몸 관리를 잘해서 내가 조심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잘 먹고 운동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은혜를 더 주겠어요? 얼마나 더 지혜를 더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악종, 그러한 이 불신앙 세포,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 불신앙이 막 가득합니까? 얼마나 그 불신앙에 종식합니까? 예?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죄짓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계속 그 불신앙의 그 그런 것들이 제 비유하자면 그게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들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가 망설여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냥 싫어지고 또 내가 굳이 갈 필요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악한 영이.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그걸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의 것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이 면역 시스템, 이 예배는요, 우리 면역 시스템이에요. 면역을 길러주기 위해서. 더러운 세포들 다 청소해주고,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이 성령의 영적인 그런 면역 세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악한 마귀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더 마음에 근심, 걱정 그러면서 스스로 병들다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결국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물론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이 또 요나단을 또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7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만 하면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와달라고 한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을 알지 못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했을 때 다윗아, 너 내가 죽일 거다. 그랬겠어요? 은밀하게 했겠죠, 은밀하게. 지도새도 모르게. 예? 이거는 아주 신속하게 빨리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먼저 요나단이 달려가서 다윗을 도와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뭐 전쟁이 나고, 뭐 전염병이 돌고, 뭐 지진이 나고,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 요나단이 달려가서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전쟁이 다시 납니다.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이 사울이 왕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나가 싸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나아가 싸우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게 하겠어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뭘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까? 죄와 이 세상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울은 늘 전쟁에 있어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근데 다윗은 나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자, 보세요. 전쟁은 다윗이 다 이겨놨는데 이 사울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악신이 더 사울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접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의 마음이 계속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면서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좀 전에 맹세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그런 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양심이라고 턱걸만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결국 파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니까 다윗도 참 바보예요. 바보. 예? 다윗이 몰라요? 모를까요? 저 왕이 자기를 죽일 걸 모를까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연주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 연주를 할 때 다윗이 저 새끼 저거 할 때 가만히 내가
이렇게 막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이 사울 같은 사람 있죠? 예?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죽이려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밥상을 잘 차려주는 거예요. 잘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묵묵히 그냥 해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알지 못해요. 이 사울처럼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더 이상 이 다윗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계속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자, 이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 이 사울의 마음을 볼 때 우리 마음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다윗처럼 이런 마음이면 좋겠지만 글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다, 난 다윗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금은 사울의 마음이 더 많이 있어요. 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 예?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지금 틈만 나면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악한 생각. 다윗을 죽이면 됩니까? 다윗이 지금 나라도 구하고 자기도 살려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정말 저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저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 마음에 다 탐심이 있어요. 탐심. 욕심들이 있어요. 욕심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자기 사리사욕 채우려고. 그런 생각. 살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래요. 미워하는 것도. 간음. 마음에 그런 생각만 갖는 것도 간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음란, 도적질. 여러분 도적질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 도적질 안 합니까? 남의 거 우리가 세상에서 도둑질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물질 얼마나 도둑질 많이 합니까? 다 내 거인 것처럼. 거짓 증거, 거짓말 얼마나 합니까? 이제는 뭐 얼굴 하나 안색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치꾼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그걸 배웠는지,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걸 잘 가르쳐 주는지 그게 좋은 쪽으로 그렇게 정치적인 면이 돼야 되는데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배우니까 다 정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지 않아. 백신을 그렇게 맞으라 했는데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핏기 들고서 백신 맞을 자유를 달라. 여러분 언제부터 초등학생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정치적이 됐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왜? 다 가르쳐 줬으니까. 어른들이 다 가르쳐 줬으니까. 애들도 다 알아요, 이제. 저 사람이 진짜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다 알아요, 다. 네? 그리고 회방. 얼마나 회방을 놓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불안장애 정말 불안장애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게 꼭 누구 때문인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이 탐심.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뭐 다윗이 그걸 빼앗으려고 했어요? 달라고 합니까? 근데 이 마음이 탐심이 가득하니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나아가지 못합니까?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이거 아까워가지고 이거 내려놓으면 이거 잃어버릴 것 같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일이, 내 돈이, 내 자녀가, 내 거가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가 좀 등한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도 망하고 그 사울의 가족도 망하고 그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탐심을 버리지 않아요. 다 버려야 돼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 탐심의 가장 중심은 뭔지 아세요? 나요, 나.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따라갑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심판 때에도 다 자기 볼장 보고 다 자기 볼일 보는 거예요. 아무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미쳤어요? 지금 그 산에다가 왜 나무를 가져다가 왜 배를 만듭니까?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좋고 즐거운데 할 일이 없어요? 뭐하러 교회 갑니까? 또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한데 꼭 교회만 가면 꼭 교회 목사가 다 퍼뜨리는 것처럼 예? 아니 좋아요. 왜 목사만 얘기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얘기 안 해줘요? 얘기해달라니까 안 된대요. 예, 그 사람들의 인권과 그 사람들의 그걸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신분을 밝혀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아주 언론에다가 그냥 막 예? 거짓말했다 그러고 뭐했다 그러고 다 목사는 인권이 없구나. 교회는 인권이 없구나. 예? 어찌됐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 왕처럼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를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게 가장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그래도 내가 투기, 도적질 이런 건 안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걸린 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유업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되지 못하라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나올 때 여러분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오는 자들, 그러한 상한 심령, 하나님이 그러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안다. 응?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그런 악성, 그런 불신앙의 그런 바이러스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우리 안에는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때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왜 없다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냥 형식적으로 안 나가면 그냥 벌 받을 것 같고 또 그래야 내 자식들이 좀 복을 받고 갖고 나는 이미 살만큼 살았고 그래도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 좀 복을 좀 주시지 않겠나. 예? 이게 바로 우상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향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마.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 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제는 또 미갈, 사랑하는 아내 이 미갈을 통해서 또 다윗이 또 이렇게 도망을 갈 수 있게 해줘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얼마나 참 이 서글픈 인생 된 거 아니겠지? 다윗이 지금 사위예요. 왕의 사위. 이렇게 지금 자기가 도망갈 처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도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시를 썼어요. 시편 59편에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헤아르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고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가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가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국률이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리오하나이다. 이 다윗이 그러한 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 이렇게 이 시편에 이런 많은 여러 군데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다윗처럼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건 다윗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고난은 이런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 고난이 옵니다. 애매한 고난이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써서 예배하고 굳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런 고난 받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 중에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나는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자, 이제 그 침상에 다윗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미갈이 거기다가 이 다윗이 있는 것처럼 두었는데 뭘 두었냐면 우상을 또 그 밑에 두는 거예요. 미갈도 참 한심해요. 뭐 다윗을 사랑하니까 도망가게 한 건 뭐 잘했는데 굳이 여러분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비계를 놓다든지 뭐 다른 물건을 놓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상을 놨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딸이 지금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뭐 다윗을 이제 도망가게 해줬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 이 사자들을 보냈어요. 다윗을 찾으려고. 했더니 미갈이 그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사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와가지고 그대로 가져와라. 그대로. 그 병채 그대로 데리고 와라. 왜? 죽이려니까. 그랬더니 뒤져보니까 사울은 없고 우상들만 거기 가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였느냐. 이 딸내미도 나를 속이고 말이지. 아버지가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또 거짓말합니까?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나를 노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도망가게 하지 않으면 다윗이 저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도망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갔어요. 라마는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에 가서 고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제 막 성에 들어가서 이제 막 군대장이 되고 천부장이 돼서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기름도 부었고 여기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건 웬걸?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목숨은 파리 목숨이 돼버렸어요. 왜?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어디에 가야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버지한테 갈까? 집으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한 가운데 사무엘에게로 가야겠다. 사무엘에게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피난처를 예비해 주신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어디에 가야 우리가 안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겠죠.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앞에 가는 곳이. 하나님이 성소에 계신다고 했어요. 성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장소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도 찬송을 부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치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청한 한 가지가 바로 뭐라고요?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생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로 그곳이 어디였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그 도망처가 바로 라마나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무엘이 그 나윗에서 뭘 했냐면 거기가 나윗이란 말이 이제 거처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무엘이 뭐 했겠어요, 거기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온 지역 가운데 거기가 가장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한 거. 내가 거기 가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거기로 가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가 라마 나요시예요. 거기가 피난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고 여러분 분주하고 그죠? 그런데 어디 가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겠어요? 바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지금 도망갈 때는 마음이 좀 그죠 쓸쓸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지만 라마 나요시에 딱 도착하니까 이건 참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시로 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라마 나요시 되는 거예요. 라마 나요시. 자,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 있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아니에요. 사자들을 계속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예언을 다 하는 거예요. 예언.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 사무엘이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다윗도 거기서 예배하고 하는데 다윗을 잡으러 했던 그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돼서 같이 함께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없어지고 갑자기 거기서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게 은혜 받고. 그래서 이 사울이 3번이나 보냈어요. 3번이나. 야, 너 왜 그냥 들어오냐?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알겠습니다. 다시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3번이나 갔는데 갈 때마다 은혜 받는, 은혜 받는. 갈 때마다 은혜 받는. 거기가 바로 라마 나웃이에요. 라마 나웃. 이 사무엘이 거기서 말씀을 가리키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마음에 시기, 질투, 살인 이런 마음이 있던 자들도 다 녹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역사가 충분히 나타납니다. 여기가 바로 라마 라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가는데 사울도 예언하는 거죠. 참. 이 사울이 예언했다는 것은 이 사울이 뭐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사울을 역사하신 게 아니고 다윗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려고 그 원수도 하나님이 다 녹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예언을 하니까.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울이 여기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일시적. 자 여러분 이 예배가 일시적이 되면 안 돼요. 서울처럼. 그냥 오늘만 예배 받고 그냥 돌아가서 또 원래대로 또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한 주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야 내가 다음 주일에도 내가 꼭 이 라마나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곳 찬양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을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결국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세계가 성령 충만한 세계고 영적인 세계고 기쁨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또 한 주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